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벌써 봄입니다.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함께 예배함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내 자신에게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이절 고백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아네.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의 길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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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소서. 주님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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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의 영원한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한번더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만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응답받고 돌아갈 모든 우리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소리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배와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저랑 제가 한 절 읽고 성도 한 절 읽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화려한 등장보다 중요한 것이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얼마 전이죠. 유명한 영화 배우 유아인 씨가 이 마약 사건 때문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좀 연기도 잘하고 또 잘생겼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던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배우 유아인 씨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제가 유아인 씨를 다른 배우들보다 더 좋아하거나 팬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대중 속에서 기억되는 마지막 모습이 마약 중독자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치러야 할 죄값은 치러야죠. 또 자숙하고 또 변화된 모습 그렇게 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좀 다시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오히려 변화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기 배우의 화려한 삶이 부끄럽고 추하게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등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보다 중요한 게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많은 독재자들이요, 모두 처음부터 악했던 건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혼란한 시대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일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지게 되자 물러서야 할 때를 놓쳐버립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마땅히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마땅히 물려줄 사람도 없고, 본인이 보기에 민중들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붙들고 있다가 내려와야 할 때 내려오지 못한 거죠. 등장은 멋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추한 뒷모습이 남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 내려와야 할 때 잘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침례 요한은 자신이 퇴장해야 할 때를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는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까지 침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해야 할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에게도 해야 할 말은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사역을 했죠. 그렇게 멋지게 사역한 침례 요한, 그가 정말 더 대단한 건요, 퇴장해야 할 때를 알고 있었는 거죠. 그는 자신이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침례 요한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전에 당신이 말했던 그 사람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 가서 침례 받는 사람, 그 사람 무리에 가서 침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한 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그분이 사역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저는 퇴장하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니까 침례 요한은 내려올 준비를 합니다. 내가 일할 때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일해야 할 때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잘 아는 것. 믿음 생활에는 이 분별력이 굉장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놓치면 추해집니다. 사울 왕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걸 기대해야 되죠. 근데 사울은 끝내 자기 자신이 일하려고 해요. 이제 사울이 죽게 되는 마지막 전투가 그래요. 그가 전투를 앞두고 무당을 찾아가서 전쟁의 승패를 묻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 달린 전쟁을 무당에게 묻는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를 알고 맡겨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때를 아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일하시니 본인이 물러선 이 모습을요, 이 때라는 측면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을 할 때도 이 침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 뒤에 서는 모습들을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때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손 내밀어 일해야 할 때와 또 가만히 두 손 모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물러나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걸 우리 성도의 삶으로 보면요, 때라는 측면에선 이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아브라함의 삶으로 본다면 99세 때까지가 바로 그때일 거예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뜻은요, 자신의 건강, 자신의 힘으로, 젊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엘리에셀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99세 때,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건 우리 삶에서 보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내가 물러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에서는 이걸 기다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죠.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우린 하나 더 해야 돼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나는 퇴장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기다림이죠. 침례 요한이 이제 자신의 시간이 끝이 났고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침례 요한은 이제 물러설 준비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는 기다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참 힘든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다리면서 손 놓고 있으면 움직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져서 그래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손 놓고 있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 삶에도 그렇고 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기다림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다림 얘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기다림이 어렵다는 걸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은 컵라면이에요. 그 짧은 3분도 기다리면 힘들어요. 기다림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었을까?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제가 한 발 물러섭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빠질 수 있었을까? 그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제가 한 걸음 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침례 요한은 그럴 수 있었을까? 침례 요한이 선명하게 알았던 건요,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 한계를 아니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 사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이 억지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부족하다. 그 한계를 인정했죠. 기다림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나의 한계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면 그래도 맞이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으면 그래도 자신이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배고픈 형의 약점을 잡았어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의 상황을 이용해가지고도 뭔가를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 약점 잡고 편법 동원하고 할 수 있는 거 동원해봤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할 일은 그냥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도 이 야곱의 함정에 자꾸 빠져요. 지금이 기회처럼 보이거든요. 형이 배고픈 때고, 형이 지금 내가 뭐라도 부탁하면 다 들어줄 것 같고,
아버지는 앞이 안 보이고 형은 사냥하러 갔는데 어머니까지 지금 나를 지지해 주니까 야, 지금 내가 안 하면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시도했는데 결과는 형도 상처받고 아버지 마음이 상해요. 본인은 도망자가 됩니다. 정말 이때 내 힘으로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렇게 편법을 쓰고 결국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니까 아픔이 커져요.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붙들고 그대로 기다렸다면 이런 아픔은 없었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손 놓고 있는 것. 세상은 이런 걸 체념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도는 단순히 체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손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 내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삶 자체가 이미 한계에 부딪힌 삶이에요. 일단 태어났는데 위로 형만 때로는 그 8형제, 7형제라고 말하니까 7형제라고 봤을 때 위로 형만 6명이에요. 형만 6명인데 중요한 건 막내가 귀염받는 게 아니라 막내가 천대꾸러기 신세를 받아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다윗은 살아가는 그 순간에 이미 벽투성이에요. 일단 위로 벽이 6명이 있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거의 다 당해요. 어느 정도까지 한계로 내몰리냐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던 블레셋에 망명 갈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내몰릴 수 있는 한계까지 다 내몰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국인 블레셋의 장군으로 망명을 떠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한계, 이거 사실상 포기 수준이죠. 그냥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니까. 그렇게 늘 한계에 봉착하니까 늘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세상은 그걸 체념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단 해보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굳이 해보고 아픔을 겪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말하기 전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내가 말한다고 할까? 그게 아니라면 기도하자. 기도하고 기도하자. 지난 주일에 제가 함께 주일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자고 말을 하면서 10분 기도하고 때로는 1시간 이야기한다고. 전 그걸 제 삶으로 동일하게 적용해봐요. 최소한 내가 말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작년에 나온 기독교 서적인데요,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기도 많이 걱정 조금. 기도 많이 걱정 조금.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저는 바울도 걱정했을 것 같아요. 다윗도 걱정했고. 그러나 기도하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이런 권면 저런 권면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권면을 할 때도 있고. 한 번은 제가 어떤 권면을 해놓고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 너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의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 봤냐? 최소한 말로 하기 전에 기도부터 했는지 스스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기다림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때 뒤집어서 질문하면 돼요. 그럼 이거 내가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기다리는 거죠. 내가 해본다고 빨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아픔이 더 커진다는 것. 성경의 야곱의 삶이 그걸 증명해 주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 기다리면 이삭인데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에요. 그 가정에 아픔이 생겨요. 침례 요한이 뒤로 물러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내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뒤집으면 기다리는 방법이 돼요. 정말 기다리기 힘들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면 이거 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걸 알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 침례 요한은요, 본인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이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려서 이 사무엘에게 혼이 나요. 분명히 상황을 보면 사무엘이 좀 잘못하긴 했어요. 와야 될 약속한 때 사무엘이 오지 못해요. 좀 상황이 있었는지 늦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은 공격해 오는데 이 사무엘은 늦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숨어요. 사기가 떨어집니다. 전쟁 앞두고 사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생각 못해서 그래요. 이 주도권이 자신의 판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정확한 때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는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며, 그래서 40년이 걸렸어요. 그 짧은 길을 그래도 40년, 그렇게 가다 보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행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동행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세는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도우려고 할 때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고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때 갈 때 10가지 이적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랬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내가 밤새 일하는 그때 열매가 났으면 좋겠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역사는 내가 밤새 해도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개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은 결국 주도권을 넘기는 과정이에요. 나는 지금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기다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오랜 시간 기다렸잖아요. 결국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그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거든요. 침례 요한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물러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내 생각, 내 삶, 모든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물러설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특별히 때라는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알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사람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셔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다림의 때가 있죠. 그 기다림이 힘들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한계, 과연 내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인가? 또한 지금 내가 주도권을 내가 주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 꼭 붙들고 기다려야 할 때 잘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그 악보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그 완전하신 나의 주. 네. 예.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단어가 기다림이라는 단어예요. 참 힘든 단어죠. 조급해질 때도 있고 또 기다리는 동안 마음 힘들 때도 많고, 그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조급해서 아픔이 되는 일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또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작되는데 하나님,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걱정거리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 있잖아요. 오늘은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로 소망합니다. 주님 여러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움직이는데, 주님 돌아보니 그 조급함 때문에 아픔이 커졌습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내 목소리가 커졌고, 그 조급함 때문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가 주도권을 놓지 못해서, 아니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씨름하고 아픈 세월들을 보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삶에서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야만 한다고 붙들고 씨름하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임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물러났던 침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 힘이 아닌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내가 주도하려는 그 주도권 싸움에 주님 매 순간 주님 앞에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주도권을 붙들고 있을 때 결국 실수하고, 내가 그 주도권을
방법, 내가 원하는 결과라는 주도권을 내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게 하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인도하여 주님의 기회가 하시는